자, 지난주에는 인간 조상이 타락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참부모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소원했던 아들,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죄악된 세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계가 죄악된 세계인 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본연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인간성 아담 여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그 선악과가 뭐고 그 다음에 과실, 선악나무가 무엇이고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던 그 타락의 결과가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해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선악나무는 본연의 완성해야 될 해와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본연의 완성한 아담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죄의 근원은 뭐냐면 천사장과 우리 인간 해와가 타락 분류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내용이 원죄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쓴 것이 핏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의 동기와 경로,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했는데 그 천사장 누시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장을 지을 때에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지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지은 존재가 아담과 성장하는 과정에 잘못되어 가지고 타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의 동기와 경로,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천사장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천사장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의 창조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종의 사명,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든가 계시록 22장 9절을 보게 되면 천사는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부려야 될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들, 딸의 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아들, 딸을 낳기가 어려웠죠.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 그런데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임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런데 그때 사라가 지성소 그 밖에서 이렇게 뉘우쳤다가 하나님 그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사라에게 아기를 갖게 된다.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아기가 아들을 낳겠는데 그 아들을 세례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세계는 지난 말씀했듯이 인간을 지키기 전 천사 세계를 지었는데 천사 세계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장이 뭐냐면 누시엘 천사,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 세계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장입니다. 누시엘입니다. 그다음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지켜 보호해야 될 그런 그 경호하는 그런 그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을 말씀한 내용은 가브리엘 천사장 와서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요셉하고 정혼을 하고 아직까지 손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임신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 이 마리아가 자기 그 이종 사촌 언니죠. 그 아브라함의 그 사가랴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가니까 그 사가랴 부인이 뭐라고 그런 거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주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니 그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사가랴하고 그 엘리자베스 그 부인은 굉장히 신령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을 때 나중에 그 3개월 있다가 임신해가지고 나오게 될 때니까 아브라함을 요셉이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요셉이가 굉장히 깜짝 놀래요. 자기는 한번 손도 잡아주지 못했는데 임신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 놀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놀라지 마라 요셉아. 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서 임신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이 많죠.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얘기를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종족이 다 죽습니다. 요셉 종류도 죽고, 사가리 종류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하게 되면 전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임신해가지고, 잉태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임신했고 그 아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오라. 고민하지 말아라. 그 너희 부인이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오셔서 비로소 원리를 밝히고 말미암아 이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는 말씀이 아니라 천사장권에서 밝혀주는 인간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건 비유와 상징으로 했고 근본 문제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는 밝힌 내용이 뭐냐? 통일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통일교 교리는 없고 통일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하나님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우리는 원리의 본체라 그런 겁니다. 존재 세계에 대해서 있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존재 세계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버님은. 왜 그럼 존재 세계에 있게 하는 그 근원자가 하나님인데 존재 세계의 본체라고 하지 않고 원리의 본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존재 세계를 있게 한 본체지만 원리에 의해서 지었다는 거죠. 원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또 있다.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는 것이 전부 다 지은 바 되었지 말씀에 지은 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인 천사 전부 다 종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에게 중보하는 사랑의 천사장이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누가 타락했냐? 누시엘 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 40일 교육할 때 그 마가 다락방 가면 방이 이만할 거 2층 방인데 이만한데 문이 2개예요. 들어간 다락방 안에 나가는 방이 안 했습니다. 문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고 집회 들키면 다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가 그때 당시 11분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쑥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또 문 열리던데 쑥 없어지고 그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40일간 교육을 해가지고 마지막 40일 되는 날 성령의 불길이 나죠. 그럼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은사에 의해 가지고 모두 사람들이 다 이제 노마를 향해서 전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노마에 가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가 뭐라는 거야? 나는 노마로 간다. 의인은 노마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쇠사를 묶고 있다 풀어져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종의 사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의 사명,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의회싸고 경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다음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의 그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 세상에도 왕이 있으면 왕 주위에는 왕을 신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왕 주변에서 참 시중을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은 선하게 지은 존재가 성장하는 아담야를 통해서 그 잘 자라도록 보호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시켜서 범죄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오늘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 모든 종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 종교도 개인 시대의 종교, 가정 시대의 종교, 그 다음에 민족 시대의 종교, 국가 시대의 종교, 세계 시대의 종교, 이런 종교가 인간 신념과 진행이 발전함에 따라서 종교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시대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정 중심 섬기로 전환해 올 때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 중심한 종교를 생활할 때 하나님을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 여기서 볼 때 이단자지, 이들이.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가정 시대를 준비하면 종족 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근데 같이 넘어가야 될 건데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종족 시대에 있는 그 종교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이단자고 여기는 이단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발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족 시대가 국가 시대가 가면 국가 시대에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종족 중심한 종교는 그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국가 시대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그거 못 넘어가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죠. 그래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국가 시대는 하나님 따라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인데 이들이 볼 때는 이단자라고 보는 거죠. 또 국가 시대에서 세계 시대로 이렇게 섭리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아들이 올 때까지는 모든 이 땅 종교는 천사장권에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 그때 구약 전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종의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대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상대할 수 있지만 종의 종은 종이 상대하는 거지 주인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때는 누가 종대하는 거냐?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구약 전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역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주 무자비하죠. 그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자비하냐 이거지 그렇게. 그 구약 전 시대는 막 사람 죽였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종의 시대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서는 그게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수가 오고 아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그때 아들이 올 때까지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말씀이 중심이라. 그래서 신약시대 중심은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독생자다.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단자를 올렸다는 유대민족 앞에, 유대교인 앞에. 왜냐?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했냐면 그때 당시 그 필사들이 책을 쓸 때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 그때는 인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필사들이.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지금을 쓰던 피를 놓고 새로운 피를 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수에 조선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이단자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로 봤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사형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내용이냐 율법을 근본적으로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그 자기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를 보려고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복중에 들어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 나라의 관원이냐? 관원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이해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은 구원받지만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심판받는 거죠. 그래, 2판, 4판으로 말씀한 것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봐서 하나님 보았다. 나를 통하지 않고 중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율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일 큰 십자가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보혈이 생겼고 보혈이 피해서 내가 속죄함 얻었노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그 기독교는 오늘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만든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교회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냐면 예수를 중시했다. 예수. 그래, 구약 시대는 예수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이 주로 오신다고 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유대 관원도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니까. 그래서 이단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제자 전부 다 흩어져 전도 나갔는데 탐의세계에 전도 나간 제자를 잡으러 갑니다. 오늘 말하면 검찰 송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가다가 탐의세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가지고 눈이 확 들어오니까 앞으로 보고 꺼부러졌어요. 그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은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당신은 누군데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면 너희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다?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서 사울이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이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었다? 이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나라고 하는 제자가 그 전도 나가 있을 때 제자를 예수가 나타납니다. 어디 가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잡으러 오다가 거꾸로 있는데 데려다가 기도해 줘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기도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잡으러 왔으니까 잡아가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제 예수를 만났다, 영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뭘 생각했는 거니 깨달았어, 뭔가. 그 이제 연기를 이제 통하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잘못된 것이 뭐냐.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지어?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소리 지릅니다. 오라 나는 깨달았노라.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을 속에 법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체의 법이 있는데 죄악을 따른 지체의 법이 하늘을 향하는 마음의 법을 끌어다가 발 아래로 두더라. 이걸 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악의 법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회개함. 그래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냐. 누가 나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 그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가 영광 가운데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영광 가운데 고난의 주가 되어버렸어. 십자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영광의 주로 오셨는데 영광의 주는 이미 안 돼. 십자가 돌아가서 고난의 주가 됐어. 그러면 영광의 주는 이미 끝났다 이거. 그러면 고난의 주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는데 죄를 대속한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줬다. 우리 죄값으로 치렀다 이거죠. 이렇게 거기다 포인트를 둬가지고 신학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신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의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주로 오셨다. 그래 이사야서 보이지만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되 영광의 주로 오신다. 다윗의 가정이 영원히 왕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고난의 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예언 중에 뭐가 맞았느냐? 고난의 주라는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인데
이걸 이미 돌아가기 때문에 고난의 주가 돼.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예수를 보고 거기에 신학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 십자가를 달고 예수의 흘린 피는 인류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였다. 이걸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은 사울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은 뭐냐면 예수 중심에 썼다. 예수. 근데 통일교는 예수 중심에 쓴 게 아닙니다. 통일교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지금까지 오셨을까? 하나님이 6, 7년 동안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 인간도 한 사람 살다 보게 되면 수많은 사연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다음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잖아요. 한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럼 하나님은 6년 동안 아담의 아를 자녀를 잃어버리고 탄식이 오던 그 하나님. 6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인간들 한 시대에 당한 고통과 서러움 중 하나님은 6년 동안 당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해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해방할 길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원리를 밝혀가지고 하나님 해방해야 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해방하라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자녀가 죄악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 해방은 인류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물도 탄식했다고 그랬어. 만물도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버지 밝힌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교리가 없어요. 통일교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던 본연의 원리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오셔서 뭘 가지고 오셨느냐? 참 사랑의 씨, 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혈통을 가지고 또 10년 동안의 원리를 찾아서 원리가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복귀 섭리를 해가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찾지 못하면 아버님 한 발짝도 섭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서 밝혔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고 그 원리 가운데도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 책임 분담. 인간 책임 분담 못해서 하나님이 탄식했고 서러워했다. 그 다음에 그 인간 어떻게 하나님 구원 섭리에 오셨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복귀 원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일생 동안 주무시고 잡수시는 시간 이외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대가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든 젊은 청년 학생이든 간에 땀을 흘리시고 옷이 짤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 하나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오신 역사와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수많은 말씀, 그 말씀 속에는 원리가 아니면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 중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오셔서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원리관도 없고 섭리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생 동안 원리를 가지고 원리에 섭리하신 겁니다. 너희는 개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삶은 가정은 이렇게 살아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개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종족은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한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오셨다. 무엇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킬 것인가? 강제 굴복에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내용도 어떻게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원리를 찾으셔서 책임분담 해가시면서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리는 노정은 인류가 가야 될 노정입니다. 그런데 그 노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통일교 혼란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인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어놓고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장으로 하나는 성령의 대상으로 지었다. 이것이 천사장을 창조한 목적인 그 천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느냐. 타락의 동기가 뭐고 경로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 타락의 동기는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인간 천사세계를 천자세계, 천자, 하나님 아들, 딸 창조하기 전에는 천사세계를 먼저 지었습니다. 천사세계, 의논의 대상이니까. 그 천사세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비록 종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를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은 모든 만물세계를 지어갈 때 그냥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다는 거죠. 6일 동안 지었다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닙니다. 첫째 날 지은 것은 그 첫째 날 하나님 구상했던 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세 번째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내용도 우리 창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천사 세계를 지어서 천사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요. 천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천사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받을 사랑은 다 받고 있지만 아들, 딸이 오게 되면 아들, 딸을 준 사랑은 부모가 준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짓고 해와를 지었어요. 해와를 짓고 보니까 뭐였어요? 사랑을 보니까 천사가 뭐냐면 자기에게 왔던 사랑보다는 인간을 짓고 보니까 인간 사랑이 더 많이 간 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거 알 수 있냐? 영적인 존재는 영물이기 때문에 지능이 있다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에 온 사랑하고 인간에게 사랑하고. 그럼 자기에 온 사랑은 처음이나 끝까지 하나님 사랑 똑같은데 인간에 지어놓고 자녀의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걸 보고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사랑이 더 뺏긴 거, 자기가 적은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 감소감. 이 감소감이 대회 때문에 영적 타락이 있다. 영적 타락. 그래서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인간색이 들어와서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 해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냐 영적 타락이라는 거죠. 영적 타락인데 영적 타락의 결과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왜 원리의 길은 그렇지 않는데 원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었어. 그 천사는 사탄은 뭐라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할까 봐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꼬였습니다. 따먹고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진다. 눈은 안 밝아졌어.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선악 알게 나무나 선악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아담이라는 해와는 양심의 가책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지혜를 받았어요. 종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종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은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해와가 뭘 느꼈어요? 자기는 타락해서 양심의 가책, 불안, 공포를 느끼는데 같이 있었던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고 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자기는 또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아담이 받은 그 사랑을 나도 같이 받을 수 있겠구나.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상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예요. 심정이. 여기는 감소감이 영적 타락 동기인데 해와가 아담을 다스린 동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그 동기가 되어가 심정이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천사와 해와의 타락은 원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비원리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아닌 것을 넘은 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원래 완성되지만 부부가 되겠고 하나님 지은 원리관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완성되지 못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와는 타락했고 아담은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다고 했어요. 책임 분담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책임 분담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아버님 그 기도하실 때 보시죠. 사망하기 전에, 성화하기 전에 기도한 내용 보십시오. 해와가 타락했고 아담은 책임 분담을 걸려가지고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 타락이 되었다. 육적 타락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다시 서고 싶은 게 동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할 때 그 성품을 해와가 이어받았습니다. 천사의 성품.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이어받은 거니 아담에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성입니다. 타락성은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증오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천사가 아담을 해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잘못되어져서 해와도 고통스럽지만 천사도 고민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긴 본연의 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결과인데 첫째는 성품이 타락성을 이어받았다. 그 다음에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사탄의 자식.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어야 될 건데 누구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탄 몸이 됐다. 사탄 몸이. 근데 해와는 천사가 관계 맺었을 때 영적 타락만 했지 아직 사탄의 몸이 안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때문에 천사가 해와를 중심해가지고 아들, 딸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와를 지어놓고 아들, 딸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씨를 가졌다는 몸이기 때문에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는 겁니다. 해와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딸이 되어지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하나님하고 성장할 때는 성장해서 하나님 딸이 되지만 완성되어지면 횡적으로 아담의 신부가 된 겁니다. 아담은 성장할 때는 하나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아담이 하나님이 실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 일신, 부부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이성성상이, 하나님 안에 이성성상이 있는데 실체로 나와가지고 올 때는 아담의 이성실체로 나온다. 그래서 나올 때 실체의 기준이 뭐냐? 생식기라는 거예요. 아담은 볼록이고 해와는 오목인데 볼록이는 씨를 가졌고 오목은 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해와는 타락했지만 사탄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와가 누구를 꼬이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꼬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꼬여가지고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됐어요? 사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되지 못하고 사탄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점령하게 돼 세상의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의 왕노하게 돼 사탄이가.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륜으로 타락했다. 불륜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될 절대성 중심에 가지고 완성한 따먹지 말라 말씀을 지켜가지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구와 결혼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장성이 완성급에 타락을 했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어진 것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아담이와 가지 못했던 완성기를 가보지 못했어. 인류는 가지 못했어. 그때 참부모, 재림주의 참부모가 오셔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16세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메시아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담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아버지 16세 때 예수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절대성을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23세까지. 그때 사탄이는 아버지 한 번을 타락시켜서 모든 세상의 미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한 번을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타락하면 끝나버리니까 세상은. 그런데 아버님은 죽어도 타락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담이 그걸 잘못해가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원리를 찾은 것도 유리하지만 원리 가운데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당신이 책임 분담하고 가는 겁니다. 그 죽더라도 책임 분담하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승리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 원리를 찾지 못했다. 또 원리를 찾아서 책임 분담을 발견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겠잖아요. 아버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도 아버님은 그렇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북까지 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마지막에 진실싸움 하잖아요. 그 진실싸움의 근본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혈통. 아담과 타락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심정세를 잃어버렸어. 세 번째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세계가 아들, 딸을 위해 지어놓은 이 피조세계가 전부 사탄 주관 것다 됐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근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대성도 다 아니라고 그래. 모르니까.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셨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 내용이 시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살 때 아버지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다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이웃이 버렸기 때문에 심정세의 고통이 왔다는 그 심정의 고통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버린다. 버려가지고 그가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심정세계를 느끼고 탕감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도 그런 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성인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길하면 그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래. 그 예수님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따라갈 건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누구 믿고 따라가겠냐? 누구를 의지하고 하겠냐? 그러면. 근데 아버님은 홀로, 외롭게 홀로, 다 아니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타락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3일 동안 더 연장해가지고 43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때 결론을 낼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부터 진리의 주인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 이분의 말씀을 따라 모두 경배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의인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님만이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자리는 하나님도 참부모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시대로 낚는 것 어려운 것이 참부모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전지하는 것이 뭐인데.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기느냐. 아버님 그러셨어요. 태평양 넓은 바다에 고기 한 마리밖에 없는데 물고기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전지하니까. 알지만 거기 가서 낚싯대로 들었지만 고기가 물지 않으면 하나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참부모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참부모 보내주셔서 참부모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부모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래, 아버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참부모 되기가 쉬운 줄 아느냐? 참부모 되고 싶으면 다 오너라. 내가 다 내 사명 인계주고 내가 너희 밑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마. 나올 수 없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는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은 영적 타락인데 그것이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불안 공포를 떨었다. 그 해와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 겁니다. 자기가 양심의 가치를 불안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더 괴로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 심정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아담 타락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끊어졌는데 누구 붙들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슬쩍 알았다는 거죠. 아담은 꼬였어요. 아담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이제 사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 몸이 됐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대한 해와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담만 타락 안 했으면은 에덴과 아담의 복귀는 간담했다는 거예요. 해와 복귀는 간단한 겁니다. 밭이 이렇게 심화했으면 되는 것이.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버렸어요. 아담이 와가 선악 따먹고 이제 벌금 보고 있다가 무화과 하체를 가서 나무 속 숨었으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았겠나요? 몰랐겠나요?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뭔지 알았겠나요? 아담이 타락한 본인이 뭔지 알았겠나요? 본인이 뭔지 알았어요. 양심을 벌써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 앞서 있고 주인보다 앞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줬다.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양심이 내가 지옥과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천국이고 양심이 어긋나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육신을 보면서 생식기예요. 생식기대로 절대성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죠. 절대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과 절대성, 생식기. 이게 우리 인간에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가장 귀한 걸 다 주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걸 잡고 나서 허탈을 감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 줬는데 다른 데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고 보니까 결국엔 당신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지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절대를 지킬 것인가. 양심이란 것은 진리를 중심에 차려, 진리. 그리고 원리가 아니면 양심은 바로 쓰지 못합니다. 절대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혈통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원리를 찾아서 양심의 기준을 찾고 원리를 찾아서 절대성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절대성을 지키면은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 아담의 완성한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성장기간에 타락했는가? 성장기간에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원리로 모든 걸 지었습니다. 그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원리로 되어 있어요. 지은 것은 가지와 같이 진리, 나무 이파라와 같은 진리, 가지와 같은 진리, 보다 더 큰 가지와 같은 진리, 그 다음에 무통 같은 진리. 그렇지만 그 진리의 근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영양분을 좀 받아가지고 나무까지 좀 사는 겁니다. 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무가 죽어간다. 왜 죽느냐? 나무 뿌리가 영양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천사권에서 종교를 세워가지고 세운 것이 교리였지만 아버지는 그 있게 된 근본이 바로 뭐냐? 나무뿌리와 같은 원리였다는 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의 힘이 있어. 원리의 힘. 원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의 힘보다도 무슨 힘이 더 컸다고 해요?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원리로 지어서 원리에서 완성하게 되면 마지막 주관은 원리로 한 것이 사랑.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주관하는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지어낸 거, 원리에서 성장 완성하게 되면 원리로 주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관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은 자기의 모든 전체 죽어도 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죽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힘은 원리 힘보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못한 비원리적인 사랑보다도 비원리적인 사랑도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사랑인데 원리의 사랑보다도 비원리적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비원리적인 존재의 사랑도 원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보다도 원리의 힘이, 진짜 원리의 힘이 더 크기 위해서는 뭐가 더 있어야 돼? 뭐 하나 플러스 해야 되나? 그 믿음이라는 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줌으로 따먹지 않은 믿음을 주고 말미암아 사랑의 힘보다도 원리의 힘이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천사장이 해와를 꼬이고 비원리로 타락하려 하더라도 아담 해와가 원리의 힘에다가 몸을 믿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있으면 어떻게 타락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앙, 절대 복종, 셋 중에 하나만 아담 해와가 믿고 있다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절대 말씀 복종하든지, 셋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셋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아담 해와는 타락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성장기간에 있는 미완성한 아담 해와는 비원리적인 사랑, 천사장의 사랑에 의해 힘에 의해서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간섭하지 못해 왜 인간 책임은다면 하나님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서울에 출발하고 부산 간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기관차도 이상이 없고 기차가 타면 내일도 이상이 없으면 목적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기관차도 이상하니까 내일도 이상이 없는데 가다가 탈선할 수가 있어, 기차가. 그 탈선을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뭐 힘이 붙여면 탈선한다는 거예요, 기차가. 그래서 아담해가 원리를 지었기 때문에 원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둘이. 가는데 원리의 길보다도 원리의 비원리인 길이 부딪혀오게 되면 아담은 탈선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장의 비원리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명을 주고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준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권을 받을 수 없었던 미완성기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발동하고 그런 거야. 아담 해와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한 기간 동안 원리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그런데 미완성기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천사장에 의해 가지고 따먹어도 좋다 하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길 때 타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뭐냐면 성장 기간만 계명이 필요한 것. 영원히 따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먹을 수 있게끔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성장 기간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 기간에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상관이 아담 해와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생장소 완성기간 3단계차. 왜 3단계냐?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은 삼수의 본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그 다음에 삼위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하는 길도 하나님 닮아서 3단계 거쳐서 완성해요.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거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소생기, 완성기, 성장기간은 따먹지 말라는 게 이게 성장기간입니다. 따먹지 말라. 이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때는 완성하면 직접 주관권에서. 그래서 간접 주관권은 성장기간에서 원리 결과 주관권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소생이면 소생적, 장성기까지 오면 그까지 주관합니다. 완성인 주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되면 말씀의 결과만 따라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간접 주관권이라고 그러고 원리 결과 주관권이란다. 그걸 성장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성하게 되면 아담이 하는 직접 주관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담과 결혼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완성하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됩니다. 실체가 돼. 해와는 완전 하나님 딸이 되어지고 아담이 누가 돼요? 부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 필요 없고 해와만 상대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해와 지어놓고 거기서 사랑해가지고 번식이 하나님은 해와 통해서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통한 실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무형의 요소의 정자씨를 가지고 있지만 실체가 없이는 정자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사랑 집단을 통하게 되면 아담 하나, 해와 하나 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둘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 되고 누가 돼요? 해와는 하나님의 아담의 신부가 된다, 신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한 분인데 두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두 속성은 하나님이 기쁨을 못 느낍니다. 당신 속성이니까. 근데 그 실체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하는 실체를 나올 때 이성 실체를 나와요. 그 기준이 생식기예요. 하나님 아담은 볼록이고 해와는 오목이다. 오목 볼록이 뭐 하기 위해서였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마음은 아담도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해와도 누구 마음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둘인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삼사랑은 칙단 걸 더하고 아담도 참 칙단, 해와 칙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존재가 한제 만날 수 있는 것은 참사랑 칙단, 그게 생식기. 그래서 생식기를 중심해 가지고 아담 하나 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신인의 일체 이상, 아담 해와는 아담과 하나님은 신인일체, 신인일체. 그 다음에 행적을 볼 때는 아담과 해와의 관계는 신인의 일체 이상이에요. 신인의, 우리 가정의 8절에 신인의 일체 이상 완성하게 그랬습니다. 가정 8절에 신인의 일체 이상 완성하게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럴 때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생식기 중심에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볼록이. 그래서 사랑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상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기 주인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해와가 주인이고 해와의 생기 주인은 해와 가지고 있죠. 누가 주인이라고요? 아담이 영원히 뭐 이 인물이 뭐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식기가 중요해. 생식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그 생식기를 중심으로 영원히 하는데도 하나는 못 되는 하나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식기를 누가 파괴했어요? 종인 천사들이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파괴한 그 존재를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을 자연굴복시켜야 된 겁니다. 그런데 에덴도 해와 하나가 잘못 천주를 좀 사단이 점령했어. 해와 하나를 사단이 점령하고 천주를 점령해버렸어. 지상천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천상에 천주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제일인주 오셔가지고 해와를 찾아가지고 해와를 세워가지고 탄감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 없이 혼자 탄감복귀 못하게 해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적으로 8단계, 가정주의 8단계, 종족적으로 8단계, 민족적으로 8단계, 국가적으로 8단계, 세계적 8단계, 천주의 8단계, 종적인 8단계, 획적 8단계를 전부 다 거쳐오셔야 하는 것이 50년 부모님이 성원하셔가지고 50년 동안에 희년을 말 때까지 고온 노동을 탄감복귀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을 얼마나 바쁘셨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50년 기간이 얼마나 바쁘셨냐 이거죠. 그 아버님은 한 시간을 몇 년같이 일하신 겁니다. 하루를 몇천 년같이 생각하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무시는 것도 잡수시는 것도 뜻을 위해서 잡수시고 뜻을 위해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누가 알고 있냐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혼자 하실 것도 다 해버리죠.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 혼자 다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있더라도 해와 있어야 돼요. 아담 해와가 사단육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해와를 찾아가지고 그 여자를 달래면서 완성. 그래 이제 아버지는 오직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원리를 찾아서 원리의 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완성시키기가 동시에 어머니를 아버지와 같이 완성. 그럴 때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버지를 따르면 어머니를 완성할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는 어머니의 완성할 길이 없어요. 타락한 세계는 본연의 하나님이 지시된 완성된 해와의 상이 없습니다. 아담은 있어요. 후 아담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때 후 아담 오신 예수님은 그 뜻을 못 이뤘지만 그 뜻을 이어받고 오신 분이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 그런데 해와는 재림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교, 유대민족이 병에 있으면 사가랴 가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자를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언제 정산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오셔서 40대까지 당신 그 길을 닦아서 완성하셔가지고 어머니를 찾으셔서 어머니 세워 탕가먹기를 가야 돼. 그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인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탕가먹기해야 되니까. 육천 역사를 탕가먹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시다가 잘 따라오다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 생각에 사탄에 들어갔다? 사탄이. 베드로도 사탄에 들어가서 예수 불신했잖아요. 요새 누굽니까? 가룟 유다도 사탄에 들어가 예수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 외에는 안 되는. 우리 인간이 가는 두 길이 원리의 길이냐 사탄 길이냐.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냐 어머니를 따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분이 하나 됐으면 아버지 따르는 어머니 따르는 것 마찬가지죠. 둘이 하나 안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혼란이 왔다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따라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요? 성경에 뭐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한 길일 때는 괜찮아. 싼 길이 생겼어. 이쪽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고 길이 닦아져 있어. 이쪽은 길만 있지 잡초가 나고 사람 안 가봤어.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모든 사람 마음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어요. 메시아 오셔서 이 길을 다시 닦아가지고 잡초를 뽑고 닦아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자. 이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인도한 것이 아버지가 가르친 원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이제 원리도 다 팔아먹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원리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가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 그때는 뭐야? 참 사랑꾼을 지켜줘. 참 사랑 지켜주는 거야. 아담 속에 하나님 들어가가지고 해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실체예요. 근데 사랑은 누구를 통해 주관하느냐? 해와가 없이는 주관이 없어.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 채를 썼지만 사랑은 아담 통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서. 실체. 그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하면서 느끼고 채우러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해와를 사랑할 때 사랑을 받고 해와를 유의할 때 유의함을 받고 아담이 해와를 완성시킬 때 자기도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유의에 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자, 그래서 이때는 직접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 해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참 사랑. 직접 주한 거. 그때는 천사장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원한 세계.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와가 하지 못했던 길을 어머니가 오셔서 다시 그 길을 세워서 질서를 세워가지고 인류가 할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것을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어떤 데는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어머니 잘못했다는 욕만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어머니가 그냥 잘하고 있다고 따라만 가고 있고,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의 길이 지금 정도를 하고 있느냐, 말할 때, 그렇게 못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형식만 따라다니는 거지. 아버지도 그랬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 아버지는 지상에 안 계셔. 육신적 영혼은 못 산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은 내 대신 실체다 이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믿고 따라. 너희가 나를 믿는데도 말씀이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거죠 우리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뭘 찾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돼. 그리고 원리 본체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두 번째 참부모를 확실히 알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이 살다가 연계를 확실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참부모의 연결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인간 책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탕감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진 것이 원리 본체론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알고 참부모를 확실히, 연결을 확실히 알면 어디 갖다 놔도 타락한다. 잘못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디 갖다 놓더라도. 세상에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 확실히 알고 참부모를 확실히 알고 연결을 확실히 알면 잘못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기도 잘못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담이라도 하나님 지었는데 왜 잘못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세상에는 전부 난무합니다. 전부 자기들이 말이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100이 전부 다 아버지 말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을 가지고 100이 아버지 말씀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라는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뜻을 위해 살고 있다. 뜻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빙자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자기 합리화. 정말 뜻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고 있느냐? 안 되어 있으면은 너는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 너희가 거짓된 생활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들을 것인가? 하나님부터 들어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된다. 누구부터 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한 것은 유 회장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런 말씀이 있게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전부 다. 모여들 것이다, 입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거기에 물고기는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앞으로는. 예, 유 회장은 뭐 무슨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 회장은 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쳤으니까 저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박사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가르치는 하라고 자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것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 신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 가르치는 동기가 뭐냐? 70년대부터 가르친 게 뭐냐? 성서로 본 원리관. 성서로 볼 때 원리관은 어떻게 돼? 성서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성서가 중심이야, 원리가 중심이야, 원리. 에덴동산 성서 있었나요? 원리가 중심이었죠. 에덴동산 성서 없었어요, 원리. 에덴동산 예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 원리로 본 성서관이 나와야 되는데 성서를 가지고 원리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가 중심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상권이라고, 천사상권. 그러나 이제 아들이 오시게 되면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예수가 아들 오시면 아버지 말씀을 대변을 못했어. 몰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다 그랬어. 참부모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가 참부모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참부모 만들게 하십니다. 예수를 봤을 때 나를 하나님 봤다듯이 내 아버지를 봤다듯이 마지막은 참부모가 책임나오는 참부모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참부모 되게 하신 겁니다. 참부모, 영계에 가지는 참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확실히 알고 영계를 확실히 알게 되면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완성하게 되면은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사장은 아무리 유혹하려 유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천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갈 길, 해와가 갈 길, 아담과 절대하려 했다. 절대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누가 세울 것이냐? 아담 가정에서. 그것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예수는 가정을 못 가졌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참 가정에서. 그 가정을 우리 인생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도리를 어머니가 세워야 되는 그 기준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남자 여자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리고 혼돈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아담이 어떻게 갈 길을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 가는 길 어머니가 가고 아버지 어머니 가는 하나님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필요한 기간은 성장 기간만이 필요하지 완성되지면 따먹기 돼 있던 것이 결혼을 시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들, 딸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부가 되어지고 그들이 뭐가 되어 참부모가 되어지고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참 아들, 딸이 있어. 참 가정이 있어. 그 참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결혼시킬 수가 있다. 축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이제 지금 잡수고 또 한강자십시다. 자, 그 참고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님, 인간이 땅 위에 태어나 살다 보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권에서 접붙임을 받아 살아야 될 인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어 있고 타락의 근본이 뭔가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운이 좋아지 참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리를 듣게 되어져서 내가 태어난 것은 잘못된 자리에서 태어났고 근본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참부모를 잃어버렸고 참가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시던 참사랑의 실체가 되지 못했고 절대성의 실체도 못했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완성해야 될 말씀의 실체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완성이 될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가야 될 본연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의 노동은 하나님의 본영을 담고 본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야 될 것이 인간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어떤 길을 가르치고 말미암아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활을 하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식이 있단다면 그게 고아요.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지만 부모를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고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간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신 생명의 근원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모든 혈통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어진 인생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소소하지만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인생길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날 수 있는 실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유족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